오늘 설교는 중국 내륙 선교회를 설립하여 중국 사람들을 돌본 허드슨 테일러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65년에 중국 내륙 선교회를 설립하면서 선교에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리라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테일러는 수천 번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1857년 본격적으로 중국 내륙 선교 시작하기 전에 쓴 한 편지에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가난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람들을 도와주는 통로로 사용되기만 원합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에 70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침을 제공했고 주일 오후에 한 푼도 없어서 월요일 아침에 사람들에게 식사를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의심 없이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일 아침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양식을 줄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한 주일이나 일찍 우편물이 도착했고 회계 담당자가 $214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가난한 사람들은 평상시와 같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들, 장님들과 궁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일화는 아마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돌봄의 은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탕으로 교회가 서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 간의 이동도 심하고 교단이나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적어서 쉽게 이탈하거나 방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처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이러다 보면 소외감을 느끼고 점점 멀어지는 교인들이 생겨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심리적으로 이탈 증세가 생깁니다.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지 않은 새신자, 교회 생활이 지루하여 벗어나고 싶어하는 오래된 신자들은 소속감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소속감을 확실히 가지기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확실히 소속되어 있다 하는 의식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자상하고 실제적인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돌봄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힘있고 영향력이 있는 모임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돌봐주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전체 회중이 모이는 예배와 소그룹으로 모이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서로 돌봄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작은 모임과 소그룹이 중요해요. 속회, 선교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 예배에서는 개인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친밀하고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죠. 작은 모임이라야 그런 관심과 대화, 만남과 돌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체험될 수 있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고 서로 돌아볼 줄 알아야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총무를 지낸 사무엘 코비안 목사님이 한국의 통일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어떤 자리에서 두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가 힘써 지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서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볼 때 소외와 상처가 치유되고 서로 돌볼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서로 돌볼 때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끼리, 교회와 교회끼리, 개인과 개인끼리 서로 돌보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이 서로 돌봄이 믿는 이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서로 돌보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 교리가 11장까지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돌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9절을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돌보기 위해서 먼저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는 먼저 선에 속하여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먼저 믿음이 강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강해져야만이 서로 돌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선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서로 돌보아 주는 관계로서 단단히 선에 속하여 있으면 선한 힘이 굉장히 커집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선에 속한 상태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악에 속하여 있으면서 서로 돌아보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은 악한 무리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매일 연락하고 아주 견고한 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돌볼수록, 서로를 깊이 돌볼수록 문제가 됩니다. 형님, 동생 하면서 점점 깊이 돌볼수록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돌볼수록 문제가 되고, 악한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악이 커져요. 우리는 선한 곳에 속하여서 선에 속한 상태에서 힘을 합치면 우리 가운데 선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에 속하여 확실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힘을 합쳐 서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교우들을 보면 성도들끼리 잘 돌보아 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함께 한다든지 속회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얼마 읽었느냐 점검만 해도 도전을 받아서 자꾸 읽게 되고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인도를 해서 조금씩 실천하면 믿음이 자라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믿음의 또래 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에 속하여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상태에서 서로를 돌보고 손을 잡는 것입니다. 선교회는 타 지역과 해외 선교에 나서기 전에 먼저 자기 모임 선교부터 해야 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어디 아프리카를 선교할까요? 아시아를 선교할까요?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모임 속에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서로 도와주고 돌보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속회는 이런 돌봄을 잘하면 처음 속회가 편성돼서 몇 달 만에 눈에 띄게 개인의 믿음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벌써 1년이 가까우면 그 속회가 크게 부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속회는 너무 돌아보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한 속씩 삼켜버리는 속회도 있습니다. 속회를 묶어줬는데 너무 약해지면 할 수 없이 또 묶어지고 또 속회를 또 폐지하고 돌보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 돌보아주지 않으면 그것이 실감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는 이로서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형제는 믿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훌륭한 신자의 반열에까지 이르려면 많은 세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바닥을 기른 것과 같은 연약한 믿음이라도 나와 앉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존경하십시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성도의 관계는 서로에게 행복을 더해주는 관계요, 오래 기억에 남는 관계예요. 멀리 타지에 이사 갔다가도 이런 돌봄의 관계는 기억이 나서 두고두고 추억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쩌다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막 반갑게 만나서 옛날 얘기할 때 보면 정말 친동기간 같은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 게으름이 들어오면 아무 일도 못해요. 우리의 신앙 전선이 자꾸 후퇴하게 돼서 나중에는 정말 자기 믿음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부지런하여 오후 예배, 수요 성경 공부, 새벽 기도회, 개인 묵상, 자꾸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 전진해 나가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1년이 지나고 성탄절을 멀리 내다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고 한 걸음 더 내디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즘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하니 가장 어렵게 믿게 됩니다. 쉽게 이것저것 빼고 편한 대로 믿으려고 하면 절대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수많은 도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말씀대로, 원칙대로, 가르침대로 믿어보십시다. 믿음이 없는 어떤 직장인이 성경대로 사는 시험을 했더니 삶이 완전히 변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자기는 믿음이 없고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해서 기간을 정해서 했는데 삶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 서로 이 점을 격려하면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절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당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흘을 출타하였어요. 아무래도 목회 현장에 있으면 하루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사흘을 나가면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돌아와서 또 한 이틀 사무실에 있으면서 시간을 내서 마무리를 짓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했어요. 이런 시간을 가질 때 맨 먼저 당회원 명부를 정리합니다. 올해도 많은 교인들이 새로 세례를 받거나 전도받아 들어오거나 전입해 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5월 전도주일에 등록한 교인을 포함해서 올해 136명의 새 교인이 생겼습니다. 또 어김없이 작은 인원이긴 하지만 직분에서 물러나는 교인이나 교인의 반열에서 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인도하여 구원해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왜 이런 탈락자들이 자꾸 생겨날까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그냥 어떻게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빠져나가는 인원이 들어와서 등록하는 인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의 사정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돌봄과 관심이 부족하여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결국 돌봄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서로를 돌보라고 이 마지막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11월 마지막 주일에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자, 놀자, 쉬자 하는 동안 빈곤과 파멸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대충 하는 게 쉬워 보여도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워요. 게으른 신자에게 마귀 사탄의 유혹이 심합니다. 매일 시달리다 보면 얼마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주 어렵겠다,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들겠다 해 보여도 사실은 주시는 은혜와 능력,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신앙생활하는 것,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견딜만한 것이에요. 바쁠수록 힘을 주시고 힘에 겨워 보여도 기쁨과 여유가 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또 성령은 도와주시고 마귀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니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을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읽을까요?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에도 참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사람과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요. 생각과 말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십시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루셨다,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한두 가지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럴 때 모임이 살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한두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가 전체 속회와 선교회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일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 안 돼요, 힘들어요, 우리 속회 안 돼요, 어려워요, 자꾸 이렇게 포기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도무지 아무런 신앙의 참여나 열정이 없더라도 그 사람 속에 가능성을 시인하고 긍정함으로 나갈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나갈 때,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이나 모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참여할수록 사실은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게 되죠. 선교회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이 부정적인 걸 많이 만나게 되고 머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따뜻함으로 밝은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로 가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돌봄에는 베푸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어요. 자기가 대접한 손님이 알고 보니까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얻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는 그런 위대한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손님 대접하다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집, 어떤 사업은 손님 대접하는데 특별한 소질이 있어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교우들의 가정도 보면 보통 손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집이 사람이 끓고 친구가 많습니다. 뭐든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도 번창하고 지위도 높아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우리는 베풀어 주기만 하고 잘 된 건 없어요. 남들한테 다 해주기만 했지 얻은 건 없어요. 아마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손 대접하기를 힘쓰면서 자기 삶도 지혜롭게 잘 가꾸면 틀림없이 복이 임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남을 배려하며 베푸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은 시간으로 베푸세요. 물질이 여유 있는 사람은 남에게 물질로 공급할 기회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베풀고, 인정이나 성실함이 있는 사람은 그 인간미 있는 따뜻함으로 주위를 따뜻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베풀며 사는 거예요. 없으면 절대 열등감 가지지 말고 있는 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인생에서는 베푼 것만이 남습니다. 젊음도 가고 물질도 지나가며 생명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해요. 아, 이걸 저분이 남겼구나. 다 베푼 것이에요. 여러분이 형제를 위해서 돌본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과 육체는 다 지나가지만 베푼 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오늘날 베푸는 것이 많이 약해져서 아쉽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교회와 복음은 베푸는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유지되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도 잘 살펴보면 정말 베푸는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꿋꿋하게 속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 계산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희생에 의지하기보다는
계산과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정된 운영을 어디서나 하니 참 좋은 것이지만 어떤 때는 너무 메말라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베풀고 속회에서 나누고 선교회에서 힘을 모아 공급하고 서로 만나는 모임에서 아낌없이 주고받았던 것인데 그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없던 시절에는 성탄절 이브에 교회에 나가서 선물과 먹을 것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는 왜 그리 먹을 게 많으셨는지 성탄절날 말이죠. 베풀면 홀쭉해진 지갑 대신 사랑이 남고 사람이 남고 축복이 남고 복음이 남습니다. 이제 곧 성탄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벌써 남선교회가 성탄 외부 장식을 마침으로 성탄 시즌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성탄절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예수 다음으로 산타클로스입니다. 거의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예수 모시는 절기인지 산타클로스 모시는 절기인지 헷갈릴 정도가 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서양의 기독교 문화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전설적인 인물로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캐럴 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상징합니다. 돌봄과 나눔의 상징적인 인물이 성탄절 역사에서 도드라져서 예수님만큼이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산타클로스를 배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기독교의 사랑 정신과 다 상통하는 것이에요. 선물을 나누는 것, 나눔과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산타클로스는 성탄절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의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미라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라는 실존 인물과 관련된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됐습니다. 미라의 주교 니콜라우스는 남몰래 많은 선행을 하였는데 니콜라우스가 죽은 후에 그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는 노르만족들이 유럽으로 전했습니다. 12세기 초 프랑스의 수녀들이 니콜라우스의 축일 12월 6일 하루 전날인 5일에 과거 성 니콜라우스의 선행을 기념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니콜라우스가 나눔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후예들이 그 뜻을 기려서 돌봄과 나눔이 이어졌던 것이에요. 그 풍습이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성탄절은 돌보고 나누는 절기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삶처럼. 17세기쯤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성 니콜라우스라는 이름 대신 산테클라스, 니콜라우스의 N자를 묵음시켜서 거룩한 성인 클라스라는 말로 그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이 발음이 그대로 영어가 되었고 19세기경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오늘날의 산타클로스로 불리게 된 겁니다. 산타클로스는 본래 색이 초록색이에요. 산타클로스가 붉은색 옷을 입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 설인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로 1931년 미국의 음료회사 코카콜라가 겨울철 제품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코카콜라는 겨울에도 먹습니다. 그런 뜻으로 산타클로스에게 붉은색 옷, 코카콜라를 상징하는 옷을 입혀서 이제 홍보를 했다는 것이에요. 백화점 홍보에. 근데 사실은 코카콜라가 감리교인 가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한 그런 회사입니다. 전도도 많이 했어요. 코카콜라가 산타클로스의 돌봄과 선행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제 장사에 쓰긴 했지만 어쨌든 산타클로스가 붉은 옷을 입은 데에도 나눔과 돌봄이라는 정신이 관여가 됩니다.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오는 것도 가난한 집을 돌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4세기경 튀르키예에 세 자매가 살고 있는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자매가 결혼 자금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노처녀가 돼 있었어요. 평소에 착한 일을 하던 주교 성 니콜라우스가 자매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하는데 니콜라우스 주교는 아무도 모르게 금주머니를 굴뚝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금덩이는 신기하게도 벽에 걸어둔 양말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금을 받은 세 자매는 그 돈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굴뚝으로 산타클로스가 들어가서 양말에다 선물 두고 가는 그런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니콜라우스 주교의 이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져서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들어가 양말에다 선물 준다는 속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독교의 모든 선교와 모든 하는 일들은 돌봄과 사랑의 사역이에요. 예수께서도 그러셨고 많은 그리스도인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속해 속도들인데 이름만 있고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고통과 필요가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길벗들이에요. 이만저만 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소속감을 되찾으셔야 해요. 주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 주십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서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이 영적 실체도 중요하지만 실천에도 강해야 해요. 이웃을 돌아보고 베푸는 삶에도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에 빠진 신앙으로 사는 영혼은 어둠의 권세에게 신앙을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돌봄으로 신앙의 실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돌봄과 부모님의 돌봄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하였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돌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여 주님 나라 가기까지 서로 돌보아주는 삼척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